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감사밖에 할 게 없다. 예배를 이해하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고 하나님께 좀 죄송할 만큼 할 게 없구나. 감사만 하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제목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나온 이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키,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라는 거는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유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시작되냐? 반드시 좋은 거 나쁜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사실은 감사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깨닫기 위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기도를 안 하면은 자꾸 내 생각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감사와 반대되는 게 미움, 원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자꾸 막 미움과 원망과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꾸 이제 뭔가 다른 기준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배자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는 창세기 3장 상태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그 부분이 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내가 감사가 되고 있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내가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 반대 거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응답받아야 되는지 금방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항상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고 그래서 사전 묵상 올려드리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감사드리면 끝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감사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월자 사모님이 제가 가출했다가 잡혀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갔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게 감사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구원받은 자를 100%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100% 인도예요. 목사님 나 너무 어려운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들어가져요. 그냥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게 있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걸 문제거리로 보시면 안 돼요. 감사거리. 그냥 진짜 은혜거리로 딱 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많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받고 얻어 걸리셨습니까, 이 자리에? 그죠? 세상은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과, 우리나라 보세요. 5,000년 동안 막 외침받았어요. 맞죠? 계속의 역사는요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이 100년 사이가 가장 전쟁이 조금 일어난, 근데 이 100년 사이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전쟁이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 가장 많이 죽었을 겁니다. 거의. 전쟁치고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죽는 단위가 몇 억명 단위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면 재산 몇백, 몇천억 모아놓어도요,
사실 뭐 쉘터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진짜 어떤 나라는 쉘터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겁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지금요 우리 많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달았다. 특히 여러분 교회사를 딱 보라니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잃어버려요. 자꾸요. 복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교회사를 딱 보니까 이상하게 복음 얘기 하다가요 복음이 쓱 없어져요. 복음 얘기는 단체 없어지고 막 그 좀 커지고 힘이 있어지면 또 없어졌다가 또 진짜 순수하게 복음 잡고 일어나는 사람들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이 시간 교회 강단에서 오직 예수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별로 기적 아니신 것 같죠? 많이 가보세요. 가서 말씀 들어보시면 금방 압니다. 아니면 여러분 딱 들어가서 해보실까요? 진짜 오직 예수 얘기하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엄청난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요 감사했는데 왜 그러냐? 이들이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특히 저는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왜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냐? 근데 이게 다니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포로로 갔잖아요. 귀족인데 포로로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면 반드시 하나님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고 있을 때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했지. 그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았어요. 저는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의 인도, 이거 늘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요 다니엘의 특징 뭐예요? 감사잖아요. 아니 자기가요 조서에 어인이 시켰다. 한마디로 하나님 섬기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생각만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죽는 줄 아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저는요 이걸 100% 믿었다. 우린 몇 퍼센트 믿을까요? 한 3% 믿습니까? 10% 믿습니까? 몇 퍼센트 믿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는요 딱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왜요? 주님께서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때 생명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들어오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왜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면 되니까? 그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마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어떤 집중하시면 되냐? 그냥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냥 주님과 대화하시고 자꾸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끌고 오세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끌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만 했냐? 계속 기도했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요, 노예잖아요. 근데 너는 지도자 될 거야 하고 꿈을 주셨잖아요. 가정 총무가 돼요. 말씀 성취. 감옥에 갔어요. 감옥 총무가 돼요. 말씀 성취. 바로왕 앞에 섰어요. 예, 총리가 돼요.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성취하면서 결국엔 누구로 만들어요?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딱 맛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한 번 맛보면 맛본 만큼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예배 성공 계속 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나 인생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예배 성공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성공된 응답을 받으시면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뀐다. 그게 천하약지래죠. 근데 바뀌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 게 기적이구나 이럴 겁니다. 저는요 정말로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완전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키시면서 지금 사람 살리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요 어느 정도 하시냐? 조금 복음 누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뒤집힙니다. 뒤집히는 응답이 와요. 왜냐? 저는 크로스비 굉장히 좋아해요. 크로스비가 뭐였냐? 하나님의 인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왜요? 복음을 누렸다니까요. 어떤 현장에서든. 왜냐면 엄청나게 상처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상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 있는 이 상처가요,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게 돼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상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요 자세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상처로 허락하셨다.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죠. 크로스비가요 의사가요 약을 잘못 썼어. 무슨 겨자 같은 걸 발라갖고 눈이 한마디로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눈이 이제 실명이 됐다니까요. 그럼 원망이 되죠. 근데요 어렸을 때요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집안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막 엄마랑도 계속 같이 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머니 손에 막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요 뭘 주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크로스비가 뭐였냐? 상처를요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걸 계속 각인한 거예요. 예배 성공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비가요 욕을 딱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경제가 어렵다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경제 흐름 잘 보세요.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제가 응답받아야 될 흐름의 축복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왜 내가 경제가 필요하고 헌금은 내가 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경제를 어떻게 규모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요 뭐 해야 된다 부담감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담감도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열심히 노력해갖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요 외적인 거예요. 요걸로 안 돼요. 부담감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없애고 딱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요 예배에 오직되게 하옵소서.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크로스비에게 오직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게 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시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작품이 됐어요. 우리가 부르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막 이런 찬양에서부터 해갖고요 막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게 전부 다 누가 진 거예요? 크로스비가 졌어요. 이 크로스비가 엄청난 신앙 고백 엄청 많아요. 이것도 크로스비 찬양 너무 많다고 우리나라 이게 새 찬송할 때 또 뺐어. 너무 많다고. 한 사람 찬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뺐어. 그 정도로 많아요. 왜냐? 평생 뭐만 생각하다 갔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요런 거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거리가 먼 단어들이에요. 상처, 뭐, 부담감.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경제 되면 다 올 것인데 자꾸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크로스비가 뭘 받아요?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따라옵니다. 왜냐?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게 심한 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되니까 재창조, 작품 만드는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하시면, 예배 오직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길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복음으로 최고의 것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장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되도록 예배 성공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근데 분명히 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구하시면서 의식을 가지세요. 어떤 의식?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렘넌트 중엔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루터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무 하면은 나무 이렇게 밑둥 있잖아요. 밑둥. 요게 이제 그루터기. 우리가 스톰프. 요게 이제 그루터기인데 한마디로 우리 늘다리 좀 있잖아요.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 요 나이 든 렘넌트라고 하면은 요 나이 든 우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렘넌트예요. 나는 렘넌트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렘넌트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남은 자다, 나도 렘넌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죠. 흩어진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이 흩어놓고 숨겨놨어요.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흩어놓고 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새순, 이게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나와서 이게 자라서 다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친구들이 새순이 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분명히 이룰 겁니다. 예. 최승원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치자면 스톰프, 그루터기, 새순 이렇게 보시면 예, 만약에 여기 그루터기 없으면 새순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순이 2개가 났거든요. 그 순이 뭐냐면 하나는 교수하면서 우리 RTS와 안류의 영양줄 우리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최신광 우리 선교사님, 또 전도자, 또 이렇게 딱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에 올인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 일을 해 또 순. 감사하죠,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세요. 할 거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뭐다? 렘넌트다.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식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요, 제가요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쓰레기. 쓰레기가 뭐냐면 사실 남은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찌꺼기. 찌끄레기. 우리가 벽지 같은 거 바르면 벽지 끝에 잘리면 남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가치 있게 안 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런 찌끄레기가 렘넌트예요. 뭐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깔다가 이렇게 남은 찌끄레기 있죠. 잘라갖고 이게 남은 조각. 그게 렘넌트라니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과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나는 뭐다? 렘넌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미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되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믿음 갖고 계시라니까요. 소망 갖고 계시라니까요. 사랑 갖고 계세요. 왜냐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또 자꾸만 소망이 잃어버리니까 못 기다려. 인내를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막 수고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좀 가지고, 다 받은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요런 자세를 가지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 여실 것이거든요. 다 받은 사람은 시간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분명히 이런 날을 왜요?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름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럼 예배 성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단으로 인생 결론 내라. 원단, 강단, 말씀. 특히 여러분요, 강단은 뭡니까? 이 로컬 교회에서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이 로컬 강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1순위 강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강단도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원리스되는 조직이 있죠. 그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는 뭐예요? 전체 본부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해 전체 강단을 또 받아요. 근데 또 우리가 어떤 강단을 받냐? 현장에 계신 분은 현장의 강단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현장에서 또 말씀을 원리스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강단으로 결론낸다. 말씀으로 결론낸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최고의 강단이 뭡니까? 요 세 가지 강단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제가 맨날 드리는 내용이니까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너희들 어떤 문제 왔냐? 괜찮아.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는 문제가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반드시 마귀에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술만 먹으면 남편이 와서 뒤집었다. 남편이 뒤집었어요? 마귀가 뒤집었어요? 얘기해보세요. 남편이 뒤집었어요? 마귀가 뒤집었어요? 마귀가 뒤집었는데 그 사람에 있는 마귀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 그걸 알고 아 저게 마귀구나 알았으면 싸웠을 건데 잘 몰라갖고 못 싸웠어. 아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번은 이게 다른 거는 예민하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것만 예민하게 구는 그걸 봤다고 우리 집사님 우리 왕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막 이상하게 다른 거 안 하는데 막 교회 얘기만 하면 막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와 하고 막 이런다. 제가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 집안 막이 있고요. 여러분 현장에 그 흑암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 충만 안 하면 나도 좀 비슷해지잖아. 솔직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도 웩 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웩 니도 웩 와 하고 어떻게 돼요? 니캉네캉 완전히 한번 죽도록 싸우다가 뭐 이혼을 하든지 뭐 아니면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예. 사회생활 할 때는 뭐예요? 뭐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도 되고 별별 일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 저주 재앙이 들어온 통로가 있잖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마귀한테 잡혀갖고 하나님 떠나갖고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아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그리스도 아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뭡니까? 결론이에요. 끝난 거야. 아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데요. 내가 힘없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결과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 요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따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통치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로 끝내놓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하신다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맞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요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되죠. 인도. 그럼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는데, 그럼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야, 내 계획이 뭐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야? 그래서 너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야? 그러면 예배 딱 드리다가 아,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집중하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 있죠. 부흥 강사로 유명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해라? 항복하라. 항복. 여러분 근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항복이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죠? 항복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제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별별 거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왜 그래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하나님 앞에 욕을 잘 안 해요. 순복을 안 해요. 순종하고 복종을 잘 안 해요. 그래 안 하고 끝까지 내가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고 두들겨 맞고 완전히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좀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더라고요. 뭐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 그게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레포트 1, 2, 라이트 마귀에다 얻어맞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꿀밤 좀 맞대 맞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죠? 근데 감사하세요. 왜냐? 그렇게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워낙 우리가요 근본이 나 중심이라 이거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버린 자라고, 사생자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게 문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나 문제는 잡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딱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딱 집중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요 예배는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요 이거 하시면 잘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업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만남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뭘 얘기하시는데 맞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잡고요 오로지 기도하면서요 한번 딱 가보세요. 근데요 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될 응답이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딱 임할 수 있는 성령 인도 포인트를 딱 잡으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예배 때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이 축복이 오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요 뭐 하시면 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딱 주세요. 어떤 시간표냐?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아까 얘기했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죠.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요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안 되던 게 요때 되기 시작해요.
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요,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전부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요 하나님 나라 포인트 잡으면요, 그것이 응답 오는 날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향 맞으면. 그때부터 안 되던 문이 열려요. 막 경제문이 막혔다, 경제문이 열려요. 여러분 혹시 막힌 거 있으신 분은요, 이거 진짜로 해보시라니까요. 수지 맞습니다. 내가 막 인간적으로 해결했던 거, 안 되던 거 하나님이 딱 해결을 해요. 그때요,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요거 좀 느끼잖아요. 굉장히 제가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솔직히요, 막 안 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역사하셔서 딱 보니까, 가보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제가 많이 이제 이거는 체험한 게요, 군대 갔는데, 군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 갔더니 그냥 요것만 했거든요. 하나님, 나 여기 군 선교사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만 했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 현장에서 군 합숙 때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예배된 사람, 복음받을 사람 다 주언론이 하셨잖아요. 그럼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전도 문을 여세요. 여기는요, 여러분 경제문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전도문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응답문도 될 수 있고요, 능력도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이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요, 저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야, 너 뭐 하다 왔냐? 저희 신학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과에 뭐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를 키우는 게 신학교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래 복음 전하고, 말년병장들 몇 명한테 복음 전하 영접시켰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병장들이 어떻게 영접을 하니까, 복음 듣고. 근데요, 하나님의, 제가 기도 가만히 하고 있으니까 여시는 거예요. 근데요, 좀 큰 응답이 안 와요. 난 분명히 응답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제장님이 바뀌었는데, 이상하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천주교 대제장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망했다. 어떻게 천주교가 오냐 그러면서 주여 하고 있는데, 예배를 갔다니까요.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대제장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딱 얘기하는데, 우리 부대인 거예요. 아니, 우리 부대 대제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네. 사모님하고 딱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여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문이 열려요. 어떻게 되냐, 딱 주일 저녁 예배를 두 번째 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갔는데 갑자기 거기 설교했던 군종이 딱 오더니, 혹시 여기 신학교 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요. 그랬더니, 내가 다음 주에 저녁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이주에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이게 우리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설교자가 됐다니까요. 거기서 제가 전도학교 합숙 때 받았던 말씀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막 하나님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은혜 받게 하시는데, 제가 보여요. 막 제가 은혜 받고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을 인도하시는 게 이 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있을 때, 이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던 거, 하나님, 내가 군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부대 안에 교회가 없고 나가야 되는 걸 보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시스템을 세우게 해주세요. 저희 부대에요, 군종 시스템, 그리고 뭐가 생겼냐, 완전 예배할 수 있는 신호의 시스템, 종교활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열렸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도요, 여러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오순절날 시간표 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거 다 여세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전도도 쉬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막 되게 강한 사람들 있죠. 막 엄청 강한 사람들. 내가 복음 딱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요거 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딱 바꿔놓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 앞에 딱 세우세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니까요.
흑암 무너지는 날 옵니다. 하나님이 작업해놓고 말씀 들어가게 하는 날 딱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느끼죠. 진짜 되네. 진짜 되네. 하나님이 하셔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보세요. 요때요. 요엘에게 주셨던 요엘서 2장 28절 32절 요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 인용하면서 특히 10절 말씀 인용하면서 뭐랍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너무 신나게 오세요. 강단 말씀 딱 받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사시는데 여러분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이번 주에 이 강단 말씀대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만나줘요. 여러분이 이거 놓고 딱 갔는데요. 감사 안 하는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이 감사한 거 간증하는데 이 사람이 막 감사로 바뀌고 막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너무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을요 딱 붙잡으시면서 내가 항상 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 응답은요 예배 때마다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예배 때 와요. 근데요 공예배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홀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게 기도하면서 한번 딱 해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유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데잖아요. 하나님 오늘이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오늘이 오순절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이래.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 만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마음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요 그때 딱 얘기하죠.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으라. 근데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신도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제자의 수가 3,000명 있어요. 3,000제자.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제자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상하게 되게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면서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받을 사람, 말씀 성취 속에 들어올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 통해서 말씀 받아야겠다, 말씀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이시는 걸 한 번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몇 번을 봤거든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별로. 요구하고 계시면 돼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박사모가요 요거 좀 잘해요. 우리 박사모 왕지사님 우리 전사님인데 딱 그 옛날 교원 잠깐 갔잖아요. 교원 가갖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오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뭐 했냐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138 하면서 기도하고 사람 넣고.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시간표를 주셔서 왕지사님 본인이 갈급해져서 하나님 문을 여셔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응답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제자화 되고 있잖아요. 이제 날마다 응답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여기 있는 분들이요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자가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요 말씀을 보고요. 서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겠지.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있대요.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길 전혀 힘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뭐가 된 조직? 원리스. 원리스라는 건 뭡니까? 질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없다? 막 도우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거 하는데 키가 있어요, 하나. 요거 방해하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또 마태복음 28장 17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마음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불신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이거예요. 동기와 불신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요, 나도 모르게 숨은 동기, 숨은 불신한. 막 그래갖고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요거 해보려고. 제가 모 대학에 갔더니 이제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교 예배를 드리는데 포럼을 하는데 나온 내용이네.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게 성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 얘기했냐? 여기 지교회 예배 온 사람 중에 솔직히 내가 이 지교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지 해갖고 온 사람. 그랬더니 포럼 할 때, 랩런트도 역시 순수해.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꺼내놓는 거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으신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 한 대 콩 때려주셨겠죠? 이렇게 생각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떠났어, 여러분 맘대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말고 오라 해갖고 여러분에게 사인 주시는 그런 표시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이거나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동기, 다른 불신앙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오직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담낸 자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안진뱅이가 현장에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안진뱅이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안진뱅이가 안 보여져요. 안진뱅이가 현장에 너무 많다니까요. 이 안진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장에 눌리고 잡히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진뱅인데 영적 눈으로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만,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육신 것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합니까? 육신봉사, 밥 해주고, 옮겨주고, 돈 주고, 요런 거는 다 해줘. 세상 봉사는 다 해줘. 육신적인 건 다 해줘. 근데 이 사람의 본질을 못 바꿔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 안진뱅이, 영안이 열린 사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자 대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보여지고 선포된다. 이게 최고의 응답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됐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몰라서 안진뱅이 돼 있고 나면서부터 시달리고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한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니 그 발목과 다리에 힘을 주신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서서 뛰며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난생 처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전 너무 이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자기는 한마디로 결격 사유가 있는 저주받은 자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진뱅이 돼서 그리스도 몰라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돼갖고 어떻게 됐냐? 완전 자존감 상실됐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고 남도 미우니까 막 남도 죽여버리고요. 막 말도 안 보라고 행동도 안 보라고요. 막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나의 자존감, 진짜 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구나.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왜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이제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평생 기도 제목 잡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거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영적 안진뱅이 모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나와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만날 때 요런 사람들이 다 살도록 나와 우리 예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리냐?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 안진뱅이를 살린 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가 여기 본론 여기 앞부분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제1 우선순위,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 예배다 우선순위 두시길 축복합니다. 홀로의 예배, 함께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뭐 하세요?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났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야, 영적 안진뱅이 있어. 그 사람들 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이 축복 누릴 사람 많으니까 너가 나와 함께하는 이 예배 누리면서 그 예배 드릴 사람 찾아. 전도 선교를 포함한 임마누엘입니다. 요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원리스 될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라 그랬고, 그 예배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진 그 조직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 세 단어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그죠? 진짜 내가 홀로 예배하는가? 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성공된 인생으로 갑니다. 먼저 요거부터 시작해보세요. 홀로 예배. 강단의 말씀 받으시면 홀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바울이 사역부터 한 게 아니에요. 16장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맞죠?
13절, 16절. 그리고 핍박받고 고난받아갖고 감옥에 갔어요. 맞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내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홀로 다락방. 여러분 개인 정시기도 정시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이 예배가 없는 사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반쪽 인생입니다. 반쪽도 아니죠. 뭐 10% 인생도 안 되고 다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누렸다. 그게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 공적 예배. 공예배는 뭡니까? 저는 공예배 얘기 드리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여러분 강단 받았습니다. 강단 받으신 분들, 그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말씀만 받고 가지 마시고 서로 떡을 떼며, 떡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이기도 합니다만, 성만찬이기도 하지만 이 식사도 얘기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했다. 서로 사정을 알았다. 포럼했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알았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해야지 교회예요. 공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로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뭔지 아세요? 포럼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이게 통해서 기도 제목이 통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예배 성공하시려면, 공예배의 소속원으로 응답받으시려면 반드시 요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같이 식사하시고, 제가 왜 점심 먹고 가셔라, 포럼하고 가셔라 이렇게 하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공예배 소속원인데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교회 왔는데 자꾸 이게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빨리 가시는 분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만, 요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서로가 어떤 사정이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공동체잖아요. 맞죠? 요거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 예배에 있으셔야 돼요. 홀로의 예배, 그리고 공예배,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성령인도 함께 받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 포럼 들으면서 저 사람 저렇게 인도받구나 이렇게 좀 배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현장에서 예배드리세요. 우리 예전에 기존 교회에 좀 다니시다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는요 현장에서 매주 모이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에 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예배.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업을 중심으로 그 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교회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이 살고 현장에 살고 다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 안에 제가 몇 군데 이제 넣어놨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적을게요. 내년도에 좀 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 말씀이에요. 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현장 예배, 현장 교회. 여러분 요런 응답을 여러분 가정에서 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했다, 여러분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예배 성공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예배, 홀로 예배,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 현장 예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공예배 뭐예요? 우리 얘기하는 대로 주일, 수요, 금요, 오예배 이런 예배들이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아까 얘기했던 그 현장의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역예배, 개인 양육,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같이 여러분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요 현장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도록.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홀로 예배는요, 기도 수업, 구원의 삼원의 성경읽기, 복음성경 이렇게 많이 나눴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안 되는 것부터 한 개씩 해보세요. 될 때까지, 누려질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면서 거기서 맛을 보게 되면 나머지 거는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여러분 사명과 위치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요 2019년 준비하는
기도와 예배의 자세를 갖춰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 그리고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날마다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되시길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